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의 생명을 입은 줄 믿습니다. 하오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호수아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시대와 그 당시 사회적 경향을 따라서 세대를 구분짓고 그 세대의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전쟁 이후 1955년부터 63년도까지 태어난 약 710만 명의 출생자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르죠.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베이비붐 시대란 아기들이 폭탄처럼 많이 태어난 세대를 뜻합니다. 그 다음 세대가 X세대고요. 그 다음이 M세대, G세대. 여기서 M과 G를 합쳐서 MG라고 부르죠. 그리고 가장 최근 세대를 가리켜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2010년도 이후에 출생한 세대인데요. 이 아이들에게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해요. 먼저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세대래요. 두 번째는 학령기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세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주의 성향과 자기의 표현이 능한 세대. 이러한 특징들을 구분지어서 알파 세대다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세대가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있고요, 광야 세대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 세대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세대를 마무리하고 가나안 세대를 열어가는 그 첫 세대입니다. 그 첫 세대를 가리켜 여호수아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궁금하시죠?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던 세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 이 여호수아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뻐하실까요? 예뻐하지 않으실까요? 예뻐하지 않으실래야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광야 시대가 끝난 이유는요, 이러한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훈련을 받을 게 없습니다. 훈련은 끝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가 되고 무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광야 세대는 끝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향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차지하는 그런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 세대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하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분배해가는 땅 이야기, 분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먼저 차지한 요단 동편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분배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제 막 차지한 요단 서편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머지 9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 심리라는 게 무언가 함께하고 뜻을 모으고 쟁취할 때는 참 좋은데 그것을 이루고 난 후에는 이렇게 관계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래요. 결리망의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 교수신문은 매년 대한민국의 한 해를 정리하면서 12월 그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해 왔습니다. 2023년 우리 대한민국을 결리망의라는 사자성어로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어버린 사회다. 씁쓸하지만 딱히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인간 본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후렴구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움을 보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 의로움을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땅 분배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광야로,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명합니까? 이 역시도 똑같습니다. 순종함으로. 민수기 33장 54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신 바가 있었어요. 땅 분배에 관한 원칙은요, 두 가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는 지파별 인구수에 따라서 비례에 따라서 분배하라.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지역을 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땅 분배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정이다. 그런데 만일 누구 하나 여기서 자신의 이로움을 내세운다면 하나님 말씀은요,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cm 아니 30cm밖에 되지 않는 자로 세상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우리는 완벽하고 완전한 공정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정을 말하면 말할수록 불공정을 초래하는 역설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 윤리관을 대표하는 말씀이 있죠. 황금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요 공의요 황금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또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황금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말씀의 길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행히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분배도 순조롭게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짝 이렇게 긴장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약속한 대로 제비를 뽑기 하면 되는데 한 사람이 조금 튀게 목소리를 냅니다. 헤브론 땅은 제게 주십시오. 유다 지파에게 주십시오. 바로 갈렙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일 갈렙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목소리 내고 또 한 사람이 목소리 내다 보면요, 공정은요 금세 깨어지는 것이에요. 갈렙의 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이 정탐을 한 적이 있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모두 부정적인 보고만 해서 결국 광야 40년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어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밟았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신실하게 붙잡고 있었다. 이제 40년이 지나 85세가 된 갈렙은 여전히 그때 생생하게 약속하시고 이미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40년 전 제게 이미 주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받았던 땅입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참 재미있는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1인칭 시점, 2인칭 시점, 3인칭 시점에서 모두가 갈렙을 인정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8절 말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다음은 2인칭 시점입니다.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마지막 3인칭 시점이에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갈렙의 요청은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정이었음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갈렙과 유다 지파는 요청대로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헤브론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세대는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알았던 세대였어요.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와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정을 말할 수 있는, 그 공정으로 세상의 축복을 유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바라기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요 여러분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땅을 정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 사랑을 믿음으로 수놓는 그런 여호수아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